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113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대체로 모두가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114편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113편부터 118편까지 한 묶음을 할렐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래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또 순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 전후에 암송하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순례를 가는 사람은 또 이 시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에 그들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할 때 이 찬미가 아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불리어졌던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113편부터 118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순환의 시간을 알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이것은 뭐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순환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를 향하여 일어나 나아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까닭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뜻에 대해서 나의 삶의 고달픔과 낭만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멘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뜻,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자라고 말하는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3편 가운데 녹아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그 부르심의 길을 순종하고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설레임으로 가득 찰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설레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처음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9절 끝에도 할렐루야라도 끝나고 있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외쳐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할렐루야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처음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네, 끝도, 근데 이 끝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끝은 내가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그분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며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처음도 하나님께 영광, 끝도 하나님께 영광.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라는 표현이 있지요. 네, 이 표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복수로 쓸 수 없는 말이었어요.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네,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고 또 모세를 가리킬 때 거의 유일하게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사람을 나타낼 때,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평생 여호와를 잘 섬기는 종이었다라고 말하죠. 모세, 이 모세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누가 받았을까요? 네, 여호수아가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 하고 사람을 떠오르면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그 종의 이름을 받은 여호수아, 이 두 인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범위를 지금 확 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모세와도 같고 여호수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내 삶을 맡긴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나의 의지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내 삶이 내가 돌아보니 변화된 것을 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종들아, 이 말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아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되어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죠. 모든 시간을 찬양하라. 그죠? 그런데 모든 시간을 찬양하는데 이제부터래요. 바로 지금부터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는 그 일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만나는 그 일이 고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눈물 나는 일이든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감사해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금부터 찬양해라 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큰 일이 내 삶에 벌어지고 내가 그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되면요, 찬양할 힘이 없어요. 그때 나중에는 찬양할 의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제부터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찬양해야 우리가 영원까지 지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찬양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또 뭡니까? 결국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까지라는 것입니다. 해를 만나는 곳은 해가 뜨는 쪽이지요. 해가 뜨는 쪽에는 빛이 임해요. 빛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희망이 시작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는데, 해가 지는 곳은 어두움이 들어지는 곳이지요. 어두움이 들어진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어둠이 들어지는 시간, 이것은 이거예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라는 이 공간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곳, 내 인생에 추위가 찾아오는 곳, 내 인생에 몸이 피곤하여 나를 쓰러지게 하는 곳,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이렇게 하나로 꿰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공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절망의 공간에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기쁠 때도 주여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 주여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정서들이 떠오르죠.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억이 소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픈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빛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누군가의 입에서 당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당신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 누군가의 입에서 당신의 이름,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불러질 때 내가 이제 살아야겠구나. 참 좋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참 좋다.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지. 내가 살아봐야겠구나. 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의 정서 가운데 올라오는지, 아니면 누구누구 집사님 불렀을 때
한숨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한 영혼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이름이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지요. 약소국이에요. 항상 보면 주변 세계에서 이렇게 제국에 눌려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약할지 몰라도 여호와는 모든 나라 가운데 높으신 분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노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월이라 그러죠.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초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늘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상황을 초월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 내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자. 내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할 때 어느새 내 삶에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놀라운 구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4절의 초점이 뭐였습니까? 그의 높으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이렇게 높으신 분이었던 것처럼 또 보였는데 지금 보니 뭡니까? 6절에는요. 그는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없이 당신을 낮추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신다. 이거는 성서적 사고의 새로움입니다. 이게 새로운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쑥 들어오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높으신 분,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자를 찾아오시고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이 세상과 관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죠. 출애굽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지금 출애굽 3장 7절 8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신다. 참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와 관계되는 이 세상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을 전혀 마다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의 하나님이시죠. 자기 비움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핵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앞부분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할렐루야. 가장 가치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 같은 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를 가장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8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게 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의 종들아라는 것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름 없는 백성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고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겠다. 평등의 공동체. 네, 종속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탁하여 사는 존재로 내가 세우겠다. 역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9절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사무엘상 한나의 노래를 연상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우리가 한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리브가, 라헬, 공통점이 뭡니까?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아기를 못 가졌다라는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요. 결국은 그 불임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불임의 고통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해 주심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불임과 같은 고통의 상황들이 극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불모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임과 같은 고통의 상황들이 극복되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불모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불모지에 생명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찌 있으리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 그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비전 어린이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제 분명해졌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모의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스스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여력이 없는, 희망으로 돌아설 여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가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부축하여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뭡니까?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버틸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있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요,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내 심령 가운데 이식되어져서 내 심장이 벌컥벌컥 살아있는 생명의 심장을 그때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설레임은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짜가 다가올 때 막 설레이고, 그 가슴의 설레임에 몇백 배가 넘치는 설레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설레임 가운데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삶 가운데 쑥 들어가셔서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오늘 우리가 110편, 113편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동안 찬양할 때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또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설레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설레임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통해 불려질 때 그들에게는 그 이름이 다시 살아야겠다,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되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늘의 빛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상황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주어진 날이 새로운 날이 될 것이며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모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갑니다. 스스로 희망으로 돌아설 여력이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부축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약한 자의 옆에 서서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우리치 기간 동안 그걸 섬기는 모든 순간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그 진정한 설레임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바로 지금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찬양이 바로 이 시간부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인생, 때로는 쓸모없어 버림받기도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 삶의 설렘으로 녹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평생을 그 진정한 설레임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